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온전해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 몸속에 나도 모르는 질병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상처 깊은 상처 이런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산업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를 다스리는 경제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성도가 경제에 응답받고 경제를 통해서 선교에 응답받는 이 주역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연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경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의 16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영세전에 감춘 비밀 이것을 복음을 성도에 주시는데 이 복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완전합니다. 복음이 영원합니다. 이 복음이 성도에게 들어가셔서 성도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지면서 내 인생에 놓쳤던 축복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삶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복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져야만 우리 삶이 많은 부분이 치유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번세와 능력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더니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되고 복음은 성취되고 복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그냥 설교에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축복 원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과 들의 모든 짐승것이 물속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이 축복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원래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정입니다. 사정.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신 하나님의 산업이 창세기 보면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축복은 빼앗기고 그 대신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업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방향도 안 맞고 하나님과 방향도 틀리고 우리가 참된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제는 원래 주신 것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이제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이 물질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사람은 계속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원래 축복은 다 상실하고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어떤 기도 응답 주실 것인가, 그것이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오늘도 무엇을 먹으면서 오늘도 무엇을 하면서 계속 육입니다. 육신에 완전히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는 이 육신의 틀 속에 못 빠져 나옵니다. 육신의 함정 속에 우리는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물질의 노예와 육신의 틀과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예배 축복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변화와 응답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근본, 문제의 근원, 이 문제의 근원 저주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주가 한마디 말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못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예수. 영원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근원적인 축복이, 근원적인 저주가 무너지고 참된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성도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육신적인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이 응답 받는 겁니다. 근원적인 저주도 무너지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그의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고 영적인 문제가 온 것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최고 중요하게 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다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한 성도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예배 시간이 최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하다는 건 최고 값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치유하는 최고의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예배가 내게 소중한 시간으로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소중하다고 이렇게 못 느끼면 내가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일을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다 불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성도는 바뀌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누가 역사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일로 안 되어지는 통의 원인. 성도가 많은 문제로 어렵다는데 이 원인 중간에 보면 아직도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에 계속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 힘이 얻는데 사탄의 영향받으면 계속 힘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계속 얼음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원인이 사탄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볼 수 없으면 내가 왜 힘을 빠지지? 내가 왜 교회를 가도 내가 힘 빠지지? 왜 말씀에 집중 안 되지? 내가 왜 한 주 동안 말씀을 놓치지? 모든 것이 사탄의 영향받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영향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안 되어지는 것은 사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은근히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어려움이 오고 불신앙이 오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것은 계속 사탄이 주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중요한 눈은 열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되어지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죽어서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해야 됩니다.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고 능력도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돼서 전쟁 포로가 돼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 다니엘에게도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만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걸 준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계속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도 부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될 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몸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산업 종교 이전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은 우리가 도전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진짜 기도 됩니까? 기도 안 되어지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내 삶과 직결된 겁니다. 진짜 성도는 구원받아놓고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계속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계속 육신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고 뭐 빠져나오고 잘못된 틀에 있으면 그거는 내가 기도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면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안 찾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틀이 안 바뀝니다. 내 틀이 안 바뀝니다. 내 틀이 안 바뀌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얼무 이것이 안 꺾여집니다. 보이지도 않고 안 꺾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것은 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죽음과 함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같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말씀 속에 내가 또 살아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내 개인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내 삶에 많은 응답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 자녀요? 믿는 사람은 자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찾고 회복할 때 내게 치유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가 찾고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이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내도는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보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미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이 부분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성도가 뭐가 무너집니까? 삶이 무너져요. 삶.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한마디 말하면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기도의 비밀을 안 되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바뀌지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24시가 안 되지만 계속 무너져요. 계속 성도가 한 성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내가 24시 집중이 기도하면서 집중이 되면 진짜 영적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도 큰 문제 속에서도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게는 24시가 안 되지만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지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놓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가 우리 성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분이 안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전도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영혼 살리는 최고의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성도에게 당연한 축복입니다. 당연한 축복. 성도 한 사람이 누려야 될 전도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전도로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산업 선교인데 돈으로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에게 물질과 경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당연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성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허락한 같이 성도에게 당연한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교하는 축복을 주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능력과 하나님 앞에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전쟁이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보면 한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었어요? 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걸 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먼저 악한 자를 꺾으라 했습니다. 왜요? 이 악한 자가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조그만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쓰임 받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선교. 누가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인류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신하에서 쓰임받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 겁니까? 최고 중요한 역할, 주역이 쓰임받는 겁니다. 주역.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에 뭘 주셨습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뀌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바뀌어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어지는 응답같이 우리는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렘넌트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죽지 않고 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게 하나님은 렘넌트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고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려던 하나님은 나중에도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많은 내 인생을 도전하면서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과 영적으로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먹고 마시는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예배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뭐가 바뀌어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세상 나오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 나오셔서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도가 변화되고 인도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배 마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홀로 시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평상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놓치면 혼자 있는 시간에 평상시 시간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산업선교. 산업을 선교하자는 거예요. 산업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선교가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 어떤 흑암이 무너집니까?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통해서 선교할 때 흑암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만 이 흑암 경제 속에 묶여 있는 저주와 지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탄이 주는 흑암의 영적인 권세도 꺾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산업, 여기에 경제도 포함됩니다. 경제, 여기에 돈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업입니다. 업. 이 업을 묶이지 말고 하나님은 그 업을 청구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여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힘.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힘이고 그걸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의 한 성도가 경제, 돈 이런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그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걸 갖추는 겁니다. 힘이 있어가 능력이 있어가 내게 붙어있는 경제든지 물질이든지 이걸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길러주게 하는 것이 그의 성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릇입니다. 그릇. 성도의 그릇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작정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고 돈이 모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무작정 다 쓴다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을 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이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 나를, 그릇을 변화시키고 내게 잘못된 것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배화시키고 잘못된 나를 치유하며 나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아가 그냥 말씀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 내 자신이 치유돼야 돼.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어야만 우리가 축복을 담기고 증인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한 성도 한 성도가 쓰임받는 이 한 성도 한 성도가 특징은 변화받고 치유가 되면서 그릇이 준비되니까 때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시작입니다. 중요한 시작입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는 것이 다 많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미션입니다. 미션.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고 진짜 내 삶 속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내게 없으면 생활만 하고 신앙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지니까 생활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생활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물질로 경제로 회복하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산업종교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그릇이 준비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영적으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